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대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신 목사님께서 골든타임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성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금빛 성가대와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골든타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의 핵심은 은혜 분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재단인데 왜 이 은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일까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뒤로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우쳐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골든타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이 소중한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은 금쪽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을 한다면은 절체절명의 시간, 최후의 시간, 마지막 기회,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도 스스로 가져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우리에게 있어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육적인 골든타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박한 시간이라면, 영적인 골든타임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나아가 영혼이 잘 되어서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해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021년 골든타임을 골든타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 그러니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큰 축복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값지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근본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만민재단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참으로 귀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정확한 표현은 다이놀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이 통증을 해소하고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놀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나 된다고 하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타인올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때를 보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마음 깊이 감동함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매우 힘든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보며 감탄할 때, 이럴 때 바로 우리 몸에서는 이 다이놀핀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다이놀핀이 생성되는 때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이 다이놀핀이 우리 몸에서 마구마구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들어가니, 진리를 깨우쳐 가니 바로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빠르게 치료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이 은혜가 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 분야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는 받은 바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힘을 내어 스스로 서 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했으면은 스스로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틈만 나면은 이 은혜를 떨어뜨리고 우리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안간히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바로 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것들을 풍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었지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충만함이 식을 겨를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닌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여기며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악의 거센 이 물결 속에서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천국 3천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에 칼로 배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즉 죽어서 하는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하는 순교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삼천층에 가신 어느 장로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장로님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걷기조차도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서 성전에 나와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힘이 없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행한 것을 순교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삼천층에 갈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순교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간다라면은 누구든지 바로 이 순교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이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금세 죄악에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순교의 믿음이라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진리를 택할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바로 나의 자유의지를 꺾고 진리를 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자유의지를 세상과 타협하는 데 쓰지 마시고 순교의 믿음을 이루는 데 사용해 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살아서 하는 순교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런 때에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 나갑시다. 그러면 삼천층 이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잘 지켜서 순교의 믿음을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소중한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은혜를 진실되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튼실한 것인지 알아보려면 나무를 흔들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실한 것이나 벌레를 먹고 한 이런 것들은 그냥 금세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한 열매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바로 이 튼실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진실되게 마음에 꼭 새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과 같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실되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의하기를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 그리고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진리의 마음을 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을 만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마음에 간직한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시험 환란이 있었지요.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늘 펼쳐져 있었습니다. 쉽고 평탄한 그런 길을 간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럼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진실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많이 보고 듣고 해서가 아니라 참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온전히 그 참을 새겨 놓았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타교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아이가 농가에 있는 이 웅덩이에서 놀다가 그만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바로 이분이 자기 아이가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라면은 설령 자기 아이가 이렇게 됐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내게 이렇게 큰 일이 닥치는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만약 이분에게 아들이 물에 빠져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은 즉시 아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큰 시험이 닥쳤을 때에 나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이 나와지고 이런 것이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지요. 오히려 배신이 나와지고 떠나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헛것이지요.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진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겠는지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뒤로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참을 진실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새긴 사람은 내 생각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실된 행동은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양을 치던 소년 시절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취월장 승승장구만 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현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울 왕, 칼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했고 반역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고 타국으로 광야로 이렇게 떠돌아야 했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지요. 그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구해준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도망다니는 이러한 처지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요. 우리도 쫓겨다니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나 백성들을 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또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알려주셨지요.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피할 수가 있었고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이고 진실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쳤던 그 기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지요. 이렇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힘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해치지 않았지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생명을 해치 말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한 번은 이렇게 살려보낼 수 있어도 상대가 계속해서 악으로 나올 때에, 그리고 내가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처럼 이렇게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임의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을 쫓는 진실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진실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과 함께 하심을 믿고 왔습니다. 또한 목자님께서 풀어주신 이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믿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맘대로 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믿고 가는 바로 이러한 것은 진실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으면서 진실로 쌓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쌓아 놓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만할 수 있고 믿음을 내볼 수가 있어도 그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소중한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 진실되게 마음에 꼭꼭
새겨가야 합니다. 마음에 진실되이 새겨 놓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받은 은혜를 날마다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백하기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자연 속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그리곤 하였지요. 산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녕 이것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광대한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를 생각했지요.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였고 이런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에녹의 모습을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만민찬양 42장 전해주는 이야기의 가사 일부분을 보면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아버지 소리,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웅장한 주님의 마음,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 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찬양을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특색대로 각각 의미를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피조물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셨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 그러한 즐거움도 클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면 새를 지으실 때는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소리는 밝고 맑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듣기를 즐거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를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생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새는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바로 공중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하나 지으실 때에도 이처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말씀합니다. 만약 동물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동물들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럼 주님을 믿는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이와 같이 지어주셨고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그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녹은 천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였지요. 이런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장로이신 형님으로부터 은혜스러운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다니시던 교회에도 당분간 새벽 예배를 쉬게 되었지요.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새벽 예배를 대신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자. 그래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특별한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말씀 읽기에 심취해서 2시간 이상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작년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동종업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문을 닫고 또 어려움을 이렇게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형님의 회사는 다른 때보다 더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에 같이 이렇게 다니곤 했던 조카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대학, 1류, 2류, 3류가 있다라면 인류에 해당되는 그런 3개 대학에 모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했던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다라는 행복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을 이루며 사셨는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보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따스한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항상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더욱 은혜를 풍성히 채워가고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보이는 그 다음 방법으로는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바로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설레임이 임하는 것이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감동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정성껏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고, 이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략하지 않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것저것 생략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핑계 삼아 마음에서까지 혹 생략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서 나름 생략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일을 그래도 주일은 지키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 철회 예배도 잘 드리시는지요? 저도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충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차례나 영혼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것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혹 가족 중에 구원과 멀어진 사람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의 모임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생략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사에 생략되는 일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마음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생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이러한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권능이 차고 넘치지요. 그러므로 이제 무엇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실천함으로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은혜를 지켜 나갑시다. 스스로 힘을 내어 자발적인 행함으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황금도 소금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지요. 본문 말씀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처럼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이고 은혜를 지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믿는 이들이 휴거되면은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성령도 거두어지지요. 그러니 지금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준비할 때이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골든 타임 2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유지하며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은혜를 진실되게 마음에 꼭꼭 새겨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둘째는 받은 은혜를 날마다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에는 고백하기,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생략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한 양식이 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이 참된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행함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미리 준비하여서 은혜를 더 채워가고 생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이 순교에 또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